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지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십계명 돌판을 2개를 받았죠. 그죠? 그리고 모세가 그것을 갖고 내려왔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게 됩니다. 이 성막을 짓는 것은 하나님의 지시였습니다. 그죠? 성막에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였어요. 성막을 다 지었을 때 뭐가 나타났죠? 구름이 나타났어요. 그죠? 구름이 나타나서 성막을 가득히 덮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 구름과 함께 그 성막 가운데 함께 계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주도 아래 성막을 지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성막 지을 그 물건들, 재료들을 헌금했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성막 지을 물건들을 하나님께 예물로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져왔어요. 거기에는 보석도 있었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각종 실도 있었고, 심지어 나무도 있었고, 그 다음에 노쇠 같은 그런 쇠들도 거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시내산에서 이제 드디어 성막을 여러 달에 걸쳐서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성막이 다 완성이 되었어요. 성막이 다 완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성막을 지었죠. 그죠? 성막을 다 지었어요. 처음에 천막을 먼저 치고, 그 천막 안에 가장 깊숙한 곳에 법궤를 놓고 거기다가 다시 한번 커튼을 가렸어요. 그걸 지성소예요. 그 다음에 성소에는 뭘 놨어요? 떡상하고 향단하고, 그 다음에 떡상하고 향단하고 등불을 넣었죠. 그죠? 등대를 심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3개를 넣고 그 다음에 또 커튼을 또 가렸어요. 이것이 성소예요. 자, 천막이 있고, 천막 안에 깊숙한 곳에는 지성소가 있어요. 안방 같은 곳이에요.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거실 같은 곳이에요. 성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커튼으로 가렸습니다. 밖에 마당에서는 안 보여요, 거기가. 그리고 마당에 뭐 놨어요? 마당에는 큰 물통을 갖다 놨고, 그래서 손 씻고 이런 거 하느라고 물통을 갖다 놨고, 번제단, 불로 태우는, 재물을 올려놓고 불로 태우는, 마당에서 불로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 태우는 번제단을 갖다 놓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했죠? 울타리를 쳤어요. 그죠? 마당에 울타리로 딱 울타리를 쳐가지고, 마당 밖에, 저 밖에서는 이 성막의 심지어 마당도 하나도 안 보이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그 언약을 받을 때, 언약의 십계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 금송아지를 만든 것 때문에 모세가 십계명을 갖고 내려오다가 화가 나서 그걸 집어 던졌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죽인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우상 숭배한 사람들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해서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면 사람들이 욕합니다. 하나님 욕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 가나안으로 인도할 자신이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였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막이 드디어 완성이 됐어요. 성막이 완성된 날이 언제예요? 성막이 완성된 날이 언제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오고 난 다음에 딱 1년이 되는 날 성막을 완성해서 성막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해 첫째 달 첫째 날입니다. 1월 1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해가 바뀌어서 1월 1일 날 되는 날에 그들은 성막을 다 지었어요. 성막을 짓고 난 다음에 뭘 했을까? 드디어 뭘 할까? 성막을 다 짓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요. 바로 오늘 읽었던 그 7장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합니까? 여기 오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장이 길어요. 그죠? 이 민수기 7장이 긴데 무슨 내용이 들어있어요? 12지파가 순서대로 차근차근 순서대로 어떻게 해요? 순서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12지파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런 식으로 해서 12째 날까지 순서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게 이 민수기서 7장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첫 번째는 어느 지파? 유다 지파부터 시작합니다. 유다 지파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는 누구까지예요? 어디? 12째 날에는 납달리 지파가, 납달리 지파에서 이제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요. 제사 지내는 제물은 똑같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뭐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물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첫 번째 소제를 드려요. 소제가 뭐예요? 곡식. 곡식을 그릇에다가, 쟁반에다가 그릇을 갖고 와서 그 소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불로 태워서 드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사가 뭐예요? 두 번째 제사가 번제예요. 번제는 뭐예요? 번제는 동물인데 동물을 다 불로 태워서 바치는 제사예요. 번제를 드렸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제사가 뭐예요? 속죄제, 속죄제. 속죄제는 뭐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사가 속죄제, 속죄제. 용서해 달라고 바치는 제사. 그 다음 화목제, 화목제가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가 뭐예요? 화목제를 드렸어요. 화목제는 무슨 제물? 뭐 하는 거야?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사이좋게 화목하게 지내고 사이좋게 지내자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물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소제, 그 다음에 번제, 속죄제, 화목제 이 순서로 드리는데 제물은 12지파가 똑같아. 곡식의 양도 똑같고 짐승의 양도 똑같고 그 다음에 뭐야? 화목제, 속죄 제물의 양도 똑같이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그 마지막 7장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12지파 바친 전체 총수, 제물의 총수량이 나와요. 총수량이 나와요. 예를 들면 87절에 오면 번제물로 숫송아지가 12마리 나왔어요. 숫송아지 12마리가 뭐예요? 한 지파에 한 마리씩 드렸죠? 한 지파에 한 마리씩 드리니까 합치니까 12마리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 똑같이 한 마리씩 드렸죠? 그 다음에 그 소제물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가 또 12마리. 이런 식으로 한 마리씩 바쳤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12지파가 차근차근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아, 그런데 여기 민수기서 7장을 읽다 보면 짜증나. 아니, 했던 말 또 하고 다만 뭐가 틀려? 첫째 날에는 어느 지파가 누구가 했다. 둘째 날은 어느 지파가 누구가 했다. 셋째 날은 어느 지파가 누구가 했다. 그런데 제물은 똑같이 설명을 다 구구절절 설명을 해요. 그러면 짜증나. 아이고야, 이거 뭐야,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첫째 날부터 12째 날까지 어느 지파 순서대로 하고 그 다음에 제물을 이렇게 해서 똑같이 했다. 이렇게 하면 간단할 텐데. 이렇게 87절까지 88절까지 이렇게 길게 하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편에서 읽는 사람은 짜증나지만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이 12지파의 각각의 지도자들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바치는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읽는 사람은 짜증나지만 사실 매일 드리는 사람들은 반복이 아니죠. 이 사람들은 12일까지 1월 1일부터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이래가지고 12째 날까지 똑같이 한 번씩 하는 거야. 지파별로 한 번씩 똑같이 하는 거니까 사실 그들에겐 굉장히 엄숙하고 굉장히 중요한 날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참으로 출애굽해서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첫 번째 제사이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들은 이 제사에 앞서서 뭘 했어요? 사실 그거보다 먼저 한 게 있어요. 제사에 앞서서 한 게 뭐 있어요? 제사보다 먼저 앞서서 한 게 있어요. 뭘 했죠? 아니, 성막이 다 만들어진 다음에 성막에다가 뭘 했어요? 기름을 뿌렸어. 기름을 발랐어. 기름을 바른 일을 제일 먼저 했어. 성막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기름을 발랐어. 기름을 왜 발랐게? 구별한다고. 이제 이 성막은 구별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기름을 바른 것입니다. 응? 안수하는 것처럼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되는 양식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7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성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모든 기름에 다 기름을 발랐어요.
기름을 다 마치 니스 칠한 거랑 똑같은 거야, 그죠? 니스 칠한 것처럼 기름을 다 발라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성물들, 모든 기물들은 다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12지파가 순서대로 차근차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쳤던 것입니다. 이제 성막이 지어졌으니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제사가 이제 끊이지 않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로 그런 거죠. 그런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했을까요? 이제 12지파가 순서대로 제사를 다 지냈어요. 그 다음 뭘 할까요? 그 다음 뭐래요? 우리가 읽은 두 번째 9장에서 나왔던 얘기 뭐예요? 유월절을 지켜요. 그걸 다 끝내고 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나온 지 1년 됐다. 이제 1월 14일 날 되는 날 뭐래라? 유월절을 지켜라. 유월절을 지켜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바로 신의 광야에서 1년 되는 날, 1년이 되고 나서 뭡니까? 유월절을 거기서 처음으로 지키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먼저는 어디서 지켰어요? 애굽에서 지켰죠.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날 지켰어요. 그죠? 출애굽하는 날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양고기를 먹고 쓴나물을 먹으면서 그들은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해서 신의 광야에 들어와서 신의 광야에서 그들은 11달을 있었는데요. 11달이 있었는데 그 11달을 지내면서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유월절을 그들이 지키게 됩니다. 역시 그들 그곳에서 양고기를 구워서 먹으면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쓴 나물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격적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킬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지금 2년째 고생을 하고 있잖아. 근데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가 처음에 터졌을 때, 처음에 시작됐을 때 코로나가 이렇게 길게 갈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죠? 이제 사스처럼 몇 달 정도 하다가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 끝났어요. 아니, 오히려 확진자 숫자는 더 많이 일어나서 사상 최고가 됐어요. 최고가 됐어요. 이러다가 이제 2년 지나고 나서 3년째 들어가는 10,000명까지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엄청나게 많아요. 오미크론이 들어왔는데 이 오미크론이 들어오면요 5배고 전이 속도가 빠르대요. 델타가 2배 빠르대. 일반 알파보다 델타가 2배 빠른데 오미크론은 5배가 빠르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도가 빠르겠어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렇죠? 참으로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출애굽해서 드디어 광야에 나와서 신의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킬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들은 아무도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성막을 지었고 1년이 지났어요. 30일이면 40일이면 갈 수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광야에서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지금 1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의 광야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신의 광야에 머물러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아직 터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아직도 신의 산에서 신의 광야에서 그들은 머물러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유월절 지켜라. 이제 때 됐다. 유월절 지키는 시간이 됐다. 너희들 유월절 지금부터 지켜라. 일주일 동안 너희들은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광야에서 지키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유월절을 읽지 않았는데요. 어떤 사람들 사람이 돌아가셔가지고 유월절이 시작되는 그때 사람이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을 치른 사람은 유월절을 못 지키게 된 것입니다. 왜냐? 죽은 사람 만져야 되잖아. 그죠? 죽은 사람 만지고 장례식 치러야 되잖아. 근데 죽은 사람 만지고 장례식 치른 사람들이 유월절을 못 지키게 된 거예요. 아니, 우리도 하나님, 우리도 유월절을 지키고 싶습니다. 우리도 유월절 지키게 해주세요. 우리는 유월절 못 지키나요? 못 지키나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시신으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사람도 유월절을 지켜라. 시신을 만져가지고 부정하게 된 사람도 유월절을 지켜라. 왜냐? 그들도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유월절을 지켜라.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어린 양 그리고 무교병 쓴 나물을 먹으면서 그들은 유월절을 모두 다 지키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그들이 성막을 짓고 나다 뭘 했다고요? 지파별로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 두 번째 그들은 뭘 했어요? 유월절을 지켰어요.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들은 찬양의 절기를 지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광야에 나오지 않았으면 그들은 여전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 종살이를 하고 있을 거고, 여전히 종살이를 하고 있으면 그들은 뭘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가 너무나 힘들어요,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여전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드리는 이 제사는, 그리고 성막을 짓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는, 그리고 유월절은 어떤 제사요? 기쁨과 감격의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기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뭐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여전히 마귀자식이고, 우리는 여전히 지옥의 땔감이고, 여전히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죄와 허물 많은 인간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와 죽음의 세력 아래서 겁내고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없으면 생명도 없고, 구원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방황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죠.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것은 기쁜 일이 안 기쁜 일이에요? 기쁜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아이고 지겨워라, 또 예배드려. 아이고 지겨워, 이게 오늘도 또 교회 가는 날이, 아이고 정말 미치겠네, 교회 안 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지 않으면 예배드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드릴 필요 없어요. 그럼 우리 뭐하고 있을까? 예배 안 드리는 거 좋지, 할렐루야, 예배 안 드려서 좋다, 그럴 거야.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는 뭐하고 있을까? 우리는 다 지옥으로 가는 거야.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예배는 안 드려도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지옥의 땔감으로서 여전히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기쁨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큰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을 예배하면서 주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건 참으로 기쁜 일이에요. 그죠? 기쁜 일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뭐 수요일 날인데 잘 안 왔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목사님의 가족이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 예배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아주 귀하게 보세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예배드리고 열심히 예배드리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